자, 여러분 러너스 하이 혹은 러닝 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러너스 하이 혹은 러닝 하이라는 말은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이 종종 경험하는 건데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려고 할 때요,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게으름이 또 피곤해가지고 막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뛰는데요, 처음 뛸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한 30분쯤 뛰면은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고양된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운동을 해본 사람이 압니다. 그렇죠? 그것을 러닝 하이 혹은 러너스 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미국인 의사 가운데 앨런 룩스라는 사람이요, 3천여 명의 남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조사한 게 뭐냐면은 누군가를 돕게 될 때 계속 돕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보면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는데요, 엔돌핀이 솟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행복감과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Help us high.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경험하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동. 자,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왔기 때문에 감격적인 또 감동적인 행복한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Help us high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남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다 남을 도와야 되는 건 알아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안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운동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운동을 못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그것보다 더 우리는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죠? 나 피곤한데, 또 도와줘야 돼? 나 없는데, 용기가 없어서,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는 그걸 맞아, 도와주면 좋은 거야, 이건 알고 있지만, 맞아, 운동하면 좋은 거야 하지만 운동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헬퍼스 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누고 도와주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면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우리의 게으름도 있어요. 피곤하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난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가,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근데 또 문제가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욕심에 대한 정의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뭘 같이 먹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께 마시는 것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걸 뺏어 가지고 내가 먹으려는 그 마음, 아니 그런 행동,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욕심 맞아요. 그런데요, 진짜 욕심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걸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수중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의식, 이게 욕심인 거예요. 그 시간 내 거야, 그 돈 내 거야, 그 물질, 그 재능, 그 은사,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 그거 내 거야.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요, 남의 것 강탈하고 뺐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진짜 욕심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불면은 다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또 있게 만드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또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8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8째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실까요?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난 도둑질한 적 없어. 여러분, 근데 이 계명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잘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주실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들은 유목민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걸 주신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들에게는 사유와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유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진짜 적극적인, 야, 너 그거 가서 남의 거 뺏어오거나 훔쳐오거나 그거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의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지 말자.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뭐였습니까? 같이 나눠야 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그리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정말 중요한 의미, 적극적인 의미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욕심이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욕심이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인데, 네 것이라고, 네 수중에 있다고,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사랑에 관한 얘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얘기로 하면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일 다툼과 분쟁이 많았던 교회예요. 너무너무 분쟁이 많았다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24절, 3장 앞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 10장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계속 반복적인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0장 33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서 사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너무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 아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앞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한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들 분쟁하지 마라.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왜 함께 못하는 사랑이 없다?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아냐? 욕심이 없는 것이다. 다 자기 것.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소유, 자기 능력, 그것을 가지고서 같이 모이니까요, 서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만 있는 거예요. 아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오히려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피곤하다, 힘들다, 없다, 안 된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 있는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나눔과 욕심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왜요? 나누는 게 좋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내 거거든요. 내 생각, 내 소유, 내 물질, 내 능력, 내 지식.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은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피 흘리실 필요가 없어요.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것을 그대로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가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먼저 깨달으면서, 하나님, 제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프랙티스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설교가 그냥 재밌는 얘기 아니면은 무슨 그거 아싸란 설교 한번 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설교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수없이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좀 구할 줄 아는 것에 들었지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냐. 가만히 보니까 내 아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 너희들이 나누고 베풀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경험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악순환을 잡고 살아요. 어떻게 악순환인가? 세상의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이겨야 돼요.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베풀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벌면, 하나님, 내가 이런 지위에 올라가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건 악순환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벌었는데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벌었는데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선순환은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 내 손을 내려놓았는데 내 소유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놓을 줄 아는 나의 삶,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사랑이 뭔가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떠오른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저 멀리 속초에 있는데 제가 오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지만 목사님. 가족이 같이 참여했는데 같이 한번 일어나시고 같이 하시고, 참 박수로 한번 여러분이 축복 하십시다. 김지만 목사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김지만 목사님은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대부분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군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군목이 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목으로 파송할 수 있는 교단이 10교단이 있다고 한다면 10교단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 10이라고 할 때 5명밖에 안 되니까 한 해에 군목이 안 나오는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지 군목이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세진 형제라고요, 작년에 군목에 합격을 했어요. 참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근데 우리 목사님 군목을 마치고 6년에 군목을 마치고 또 그동안에 연세대 연합신학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서든 세미너리에서 그리고 미드웨스턴 세미너리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개척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몇 달 전에. 제가요, 개척하는 사람 다 말립니다. 저는 요즘 다 말립니다. 안 된다고. 근데 유일하게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제가 목사님은 해보십시오 하고서 제가 도전을 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더 좋은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다, 무슨 신도시다 해서 많이 찾아오는 것을 뒤로 하고 어쩌면은 가장 전도하기 힘든 지역 속초에 가서, 연고 없는 속초로 가서 그걸 도전해 보겠다고. 제가 그때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보라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다 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근데 저만 하라고 하더래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는요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가슴에 불타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삶을 이렇게 불살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왜 개척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됐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초 성광교회 김지만 목사인데요. 잠깐만 참고로 네. 우리 목사님 4월 24일 금요일 11시에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4월 이제 24일에.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서 제가 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지역에 교회 개척을 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했을 뿐이고요.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개척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께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마치고 돌아온 것보다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유학 중에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마음은 그 뜨거운 그 전도자의 열심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온도에도 보셨지만 제가 그것을 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조금 사역하면서 또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왜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지를 알겠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뜨거운 전도자의 열심을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차갑습니다. 전도자로 나아가면 세상이 냉대를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 차갑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금방 식어버리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 유학 중에 뜨거운 열심의 마음을, 전도자의 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자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기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개척자는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개척을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뜨거운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전도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문화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저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개척하면서 가지고 있는 각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원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원래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더 낮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는 섬기는 자리이고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더욱더 낮은 자리, 낮은 자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진짜 유관재 목사님 말씀처럼 목사님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왜 교회 개척을 하냐고 저에게 이야기했고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속초에 한다고 그러면 왜 또 속초에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아프고요. 또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더 낮아지는 자세로 그렇게 사역하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관재 목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이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이 책이 지금 저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는데요. 제가 속초에서 개척하는 그때 2월 달에요. 이 책을 받아들고 쭉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전영창 선생님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읽어보니까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여기까지 읽으면서 제가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책장을 넘겼습니다.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속초는 가장자리입니다.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잘했구나. 그렇게 용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더 낮아져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한 가지 더 각오는 어쨌든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개척교회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제가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저희 교회 벽에 그래서 제가 새겨놓은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원래는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약간 떨리기 때문에 보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저희 교회 벽에 제가 이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관심과 기도로 그렇게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여러분 축복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군목을 막 제대하고 났을 때의 얼굴을 봤을 때는 절대 개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서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졌는데 그게 뭐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멋진 인생 아닙니까? 저는요 이것이 실패해도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있는 인생인데 나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소명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선순환을 만들어야 돼요. 우린 자꾸 악순환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더 주면은요, 하나님 더 높아지면요, 하나님 더 많아지면은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나누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 가슴에 항상 담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 뭐예요?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사업을 해서 참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몇 달간에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리도 그런 거 해달라고 지금 줄을 서 있으니까요. 그냥 이 정도만 가더라도 그냥 그 애 이야기가 매출 그냥 1,500만 원 꼬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매출 100만 불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누가 도와줬고 아빠가 어떻게 했고 뭐 누가 뭐 저게 시장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요. 참 저도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웠어요. 도와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누나 부부가 참 사실은 조금 1,000만 원이라도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그걸 도와주려고 그래가지고서 막 애를 많이 써줬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 맨땅에 헤딩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아쉬울 때 그러나 먼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우물이 없어가지고 수인성 전염병에 그렇게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고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겁니다. 근데 아니요. 먼저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요. 선순환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 앞길에 어떻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지, 그래서 그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 너무 놀랍네요, 간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먼저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나눔의 마음으로 움켜진 손을 펴세요. 사랑은 나눔입니다. 욕심이 나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나눔의 마음으로 움켜진 손 펴세요. 사랑은 나눔입니다. 욕심을 나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나눔입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마음의 확정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혹시 개척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는 거예요. 손에 가진 거 없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은 앞에 선교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거기에, 오늘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동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모델적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좋은 장을 열어주셨어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 몇 명을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R&R 세미나라는 포럼이라는 R&R 포럼을 만드셨어요.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먹고 자고 삶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는 창조과학 세미나로 하면서 같이 그 포럼을 가졌어요. 참 많이 도전을 받고 또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 홍정길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우리 이동원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이 이미 이제 하용조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은 고인이 되시고요. 이제 두 분이서 같이 그런 일을 주도하고 계신데요.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특별하게 남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들이 안 하는 것, 남들이 귀찮아하는 것을 쫓아갔대요. 첫 번째, 그분이 하시면 남들이 안 하는 것, 남들이 귀찮아하는 것을 쫓아갔대요. 그랬더니요, 그분 표현 그대로, 그랬더니요, 나쁜 놈들이 안 쫓아오더래요. 이익이 있는 곳에 가면은요, 나쁜 놈들이 쫓아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곳, 귀찮은 곳을 갔더니 나쁜 놈들이 안 쫓아오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대요. 두 번째, 손해보는 것을 선택했대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 멋지게, 아름답게 채워주셨다. 얼마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정말 뜨겁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이익이 있는 곳을 쫓아가려고 해요. 아니요, 그러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려는 그곳,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려고 할 때. 오래전에 그림 설교를 했을 때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설교처럼 남아있는 한 장면 하나가 있어요. 김병종 교수의 바보 예수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 정말 바보 같은 분이었다. 바보 아닙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걸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해서 나보다 똑똑하지, 내가 이 정도 알아, 이게 제자가 아니라 바보 같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저의 성숙이 가장 바보스러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간증이고 노래고 찬송이고 기쁨이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4월 26일 준비하면서 4월 26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면서 섬기고 따뜻하게 환하게. 오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시면